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은사장 12장 12절부터 27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젠 더위는 조금 꺾였죠? 네, 돌아오는 주일 우리 추석 앞두고서 추석에 연휴를 다 지내고 나면 이제 오실 때 다시 정장하시고 오셔서 예배에도 그리 덥지 않게 예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공휴일이 길게 있으면요, 그때 다른 걸 하려고 먼저 길에 고향에 다녀오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 제천에 결혼식 우리 안상우 전사님 결혼식에서 다녀오는데 길에 굉장히 차들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많이 같이 다녀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축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가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사진 석 장만 보여드리면 감리교회 지금 감독회장이신 이철 목사님께서 주례를 하셔서 여러분 보신 왼쪽이 안상우 전도사, 우리 교회 와서 지금 한 달 좀 넘게 같이 섬겼는데요. 그 옆에 계신 신부는 우리 이주혜 전도사인데 이제 그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우리 교회 같이 와서 교육부를 같이 섬기게 될 참 귀한 일꾼들이라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 결혼식이 다른 결혼식과 달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두 번째 사진은 무릎 꿇고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저는 사실 저런 거 하고 싶은데 예식장에서 하면 저런 거 못 하잖아요. 시간도 없고 무슨 이벤트를 하는지 뭐 쇼를 하고 뻥뻥 터지고 그런 건 좋아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정을 이루었다는 게 뭐냐, 내가 신랑이고 내가 신부라는 게 뭐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출발하는 장면을 저렇게 찍어 놓았는데 잘 봐두셨다가 돌아오는 주일 곧 지나고 나서 추석 끝나고 우리 교회 같이 오거든 여러분 또 축복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키워나갈 귀한 인재들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내주시는데 정말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아끼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혼식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지방에 집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부흥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가정해 주셨던 말씀이 이번 집회에서 있었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많은 부흥회를 참석하고 부흥사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들을 많이 받았는데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서 전해요. 60년대 70년대에 제 선친도 목회를 하셨는데 참 어려웠죠. 사회도 전부 다 어려웠어요. 정말 굶는 분들이 있었고요. 집이 없어서 길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회가 당연히 어려웠죠. 우리 만안교회도 그때 편안하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한 작은 교회에 아주 가난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가난한 집에는 또 아이가 많죠. 아들을 5이나 낳았대요. 그 5 아이를 키우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더 돼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옆에 잘 아는 목사님이 계셔서 친구 목사님이 가만 보니까 참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 집에 마침 아이가 없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 5 아이 중에서 하나를 내게 보내면 내가 잘 키울게. 양자로 보내라고 그렇게 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밤에 집에 가서 자고 있는 아이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어떤 아이를 보낼까? 5 아이, 제일 큰 아이부터 보니까 장자잖아요. 제일 큰 아이는 보낼 수 없다. 2번째 아이를 보니까요. 제일 똑똑하고 공부도 잘해. 그래서 우리 집안을 빛낼 것 같아서 2번째 아이는 안 되겠다. 3번째 녀석을 보니까요. 키가 제일 크고요. 그 아들이 자기를 제일 닮았더래요. 그래서 3번째는 보낼 수 없다. 4째는 보니까 그에 비교해서 너무 허약해서 병도 많이 걸리고 그 아픈 아이를 어디다 보내? 그죠? 이건 내가 키워야 돼. 마지막 5번째 아이를 보니까 5번째는 막내잖아요. 결국 아무도 보낼 수 없다는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께 말씀 주시기를 정말 10손가락 중에서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 뭐 이런 비유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5 아이 중에서 한 사람도 보낼 수 없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말씀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 나는 5 중에 하나만 보내라고 해도 보낼 아이가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들을 위해서 보내주셔서 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 사함의 길을 열어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생을 얻게 된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고 그게 만안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성도다운 성도가 됩시다. 그래요. 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것을 풀었잖아요. 성령이 그 안에 거주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죠? 성도다운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는 거예요. 지금 혹시 일찌감치 고향에 가서 또 할 일을 해야 되는 분들, 어디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이 계시면 그들이 가 있는 그곳에서 그분들이 성전이 돼야 돼요. 그렇죠? 피치 못해서 가는 거니까. 오늘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표현으로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어요. 27절 말씀, 마지막 읽은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 보니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따로따로 하나하나 보면 지체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몸과 지체.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우리가 말하거든요. 4절부터 보면요. 은사가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다. 우리가 직분들 많잖아요.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한 분 같다. 또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그분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같은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각 지체들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것은 다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유익하게 하는 역사를 위하여서 은사 9가지가 나타나는데, 은혜의 선물. 이상한 현상이라고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요,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람한테는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 그분이 하는 말 보면 정말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도 주시고요. 세 번째로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셨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예배하시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은사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네 번째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거 있으면 참 좋겠어, 그죠? 손만 갖다 대면 그냥 확 낫고. 아멘 한 사람은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목사가 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은사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다섯 번째 보니까 능력 행함. 처음 교회부터 지금까지요,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역사를 정말 많이 이루셨어요. 보고도 안 믿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여섯 번째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미래의 일들을 두드러 맞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엔 미래 것도 있지만 과거의 나의 감춰진 죄의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가 모르는 일들도 있어요. 예언이에요. 맞길 내자를 쓰죠. 그다음 일곱 번째는 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과 그렇지 않은 영이 있어요. 대적하는 영이 있어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은사 중에서 제일 흔한 거랄까, 제일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다른 각종 방언 말하는 게, 이게 여덟 번째고요. 아홉 번째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것, 그것도 은사로 9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은사들을 사람들에게 다 다르게 주시나? 어떤 사람에게 2개도 주시고 3개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기본이 되는 은사는 아까 말씀드린 믿음이에요. 믿음. 믿지 않고서 뭐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뭘 무슨 은사를 찾겠어요, 우리가. 근데 왜 이런 걸 하시나 보니까 11절에 같은 한 성령께서 행하셔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주신 분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내가 은사 받았어요 라는 말은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은사는 성령께서 내게 주셨어요. 성령께서 내게 그 은사를 나누어 주셨어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오늘 보면 12절로 연결되는데, 이 은사와 성령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몸과 지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몸은 하나예요. 근데 지체가 많아요. 몸의 지체가 많지만 결국은 한 몸이에요. 우리 중에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다,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다, 처음 믿은 사람도 있고 오래 믿은 사람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는 것이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14절에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고 여럿이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는 다양성입니다. 자, 우리말에 틀리다는 말이 있잖아요. 틀리다. 근데 이게 2가지 의미를 쓰여요. 하나는 잘못됐다, 너 옳지 않다고 할 때 틀렸다 하는 말을 쓰고요. 다른 하나는 같지 않다고 할 때에도 틀렸다고 그래요. 틀린 그림 찾기,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같지 않는 것을 우리가 틀리다고 말하는데, 다른 한편 옳지 않은 것도 틀렸다고 말하잖아요. 여기 다양성은 뭘 의미하나?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같지 않을 뿐이에요. 15절부터 보니까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발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손하고 발을 비교하니까요, 발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손보다 홀대받는 것 같아. 고생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손이 아니니까 나 몸에 붙어있지 않은 거야 라고 말해도, 그렇다고 해서 발이 내 몸에 붙어있지 않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귀하고 눈도 마찬가지죠. 귀가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옆에 붙어갖고 소리만 들어야 되니까 눈이 훨씬 더 귀 쓰임 받는 것 같아서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붙어 있지 않은 거야 라고 말해도 귀도 역시 몸에 붙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온 몸이 눈으로만 되어 있으면 무엇 가지고 들을 수 있냐? 또 온 몸이 다 듣는 귀로만 되어 있으면 냄새는 뭐 가지고 맡을래? 이렇게 물을 거 있어요. 19절 가니까 만일 다 한 지체로만 형성되어 있다면 몸은 어디 있냐? 이제 지체는 많지만 몸이 하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눈이요, 손 가지고 야, 너 보지도 못하는 게 뭐 손 붙어가지고 너 쓸모없는 거야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머리가 발을 보고 너는 생각도 못하는 것 쓸모없다 이렇게 말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할 기회를 얻어서 유럽에 가 있는 동안에 참 많은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정말 전설과 같이 알고 있는 한 분, 은퇴하신 지 오래된 걸로 교수님 한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의 이름은 오스카 쿨만이라는 교수님인데 학교 다닐 때 이름만 배우고 또 책만 읽었던 분인데 가니까 아직 살아계시더라고요. 90대 노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만년에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에큐메닉스라고 우리가 말하는 교회 일치운동, 그것에 대해서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가지고 한 학기 세미나가 열려서 세미나 하다가 제가 선생님이 누가 우리의 질문을 가져가서 한번 대답을 받아와라 그러길래 제가 손 들고 갔어요. 그 시간 약속을 미리 하고 와서 만났는데 참 그 나이에도 참 머리가 깨어 있으시고요. 그분은 별명을 얻기를 교황 세 사람의 친구다라고 하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말한 일도 있는데 그건 캐톨릭하고도 우리가 어디까지는 같이 일할 수 있는가 그걸 정말 같이 연구하고 또 신학적인 작업도 같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냈던 책의 이름이 다양성을 통한 일치라는 책이에요. 제 질문이 있었어요. 세 단어, 다양성, 통한, 일치,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여쭸어요. 그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물론 일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치만큼 중요한 것이 다양성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책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통한, 다양성을 통한 일치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보통 우리는 다양성 안에 있는 일치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가 살아오면서 실제로 다 다른 것 속에서 일치를 추구했던 일들을 해보니까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서로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안 돼, 안 돼, 안 돼 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이분은 발상을 하기를 다르니까 일치가 필요하지 다르지 않은데 뭐로 일치가 필요하냐? 똑같은 것은 일치가 필요 없다. 아예 일치돼 있는 거다. 서로 다른 것을 통하여서 일치의 문들이 열려진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속에 보면은 참 경험의 이야기도 있고 참 귀한 책, 제가 두껍지도 않은 책인데요.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거예요. 틀렸다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오늘 교독을 했는데 거기도 보면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라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일치가 있어요. 그래서 11절부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셨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르시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시죠.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부르시고 그 밖에도 주의 일을 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많은 방식으로 불러 세우셔서 일을 시키시는데 12절에 보니까 목적이 나오잖아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고 그랬다. 섬기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그랬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체의 목적이죠. 그가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서 한 가지 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선을 향하여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때 행복해집니다.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르라. 그는 머리다 곧 그리스도다 하면서 그 머리에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는다. 연결이 된다. 결합된다.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일해서 그 몸을 자라나게 한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간다 말이에요. 이 교회 구조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또 성도의 교제가 바로 저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면 서로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용해 먹고 속이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해라. 이게 서로 지체된 거예요. 예배 시작에 읽은 로마서 12장에도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갖지는 않았다.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 여기에 큰 원리 하나는 18절에 있어요. 이 다양성과 일체의 이야기가 왜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를 이건 여기다가 저건 저기다가 두셨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신 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기에 두신 지체입니다. 우리의 경영을 잠언 1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경영은 사람한테 있는 것 같지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난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한 것 같죠? 여호와께서 심령을 감찰하신다 하면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룬다 하셨거든요. 근데 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심지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저는 한번 이 얘기를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은 지옥에 땔감처럼 쓰임 받는다 이래갖고 막 정죄하는 얘기로 이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악인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적당하게 만드신 거 아니냐. 악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왜 악이 있냐는 문제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요, 답이 안 나와요. 에어컨이 보급되기 전에 1980년대에 무교동의 한 설렁탕집에서 주방에서 일어난 일이 있어요. 한여름에 주방이 설렁탕집이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주방에서 주방장이 가만 보니까 자기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설렁탕을 굽고 있는데 저 밖에 주인은 앉아갖고 선풍기만 쫙 쬐고서 부채만 쬐고 돈만 세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미운 생각이 들어갖고 소심한 보복을 하나 결심합니다. 이놈은 주인 망하기나 해라 그러면서 고기를 요만큼 넣으면 되는 걸 2배씩 넣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서 설렁탕 한 그릇이요 그러면 그냥 내주긴 해요. 근데 속에 고기가 갑절이나 들어가 있으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 집은 곧 망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손님들이 먹어보니까 고기가 많거든. 그래갖고 자기만 먹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데리고 가. 그래갖고 손님이 갑절로 늘어나가지고서 주방장의 일이 2배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정말 그럴 법해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저건 무조건 심판받는다는 뜻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작은 보복들 있잖아요. 원수 갚는 일, 내 생각의 경영,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거니와 그것은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신 일, 그런 데 갈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이 사람은 여기에, 이 사람은 저기에 세워놓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22절 가보니까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사람의 급소는 다 숨어 있습니다. 덜 귀히 여기는 지체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준다. 자기의 약점을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캄플라치하기 위해서 그걸 숨기는 것들도 있지만 실제로 덜 귀히 여기는 그 지체를 23절에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준다. 또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입는다. 이게 지체들이에요. 2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자 지체를 거기다 두셨을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셨다. 세 번역에 보니까 몸을 골고루 잘 짜 맞추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부족한 지체에 귀중함을 더하셨다. 이 부족한 지체와 하나님께서 귀중함을 더하셨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얘기예요. 아유, 저건 왜 저렇게 부족해? 왜 이렇게 모자라? 정죄하라는 뜻이 아니라 저게 부족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겠다. 그렇죠? 하나님의 열 손가락 깨물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에서 다 아프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치하신 데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25절에 가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었으면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 합력하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고통도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는 거예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한번 본 적도 없지만 우리나라 선수가 저 파리까지 가가지고선 금메달을 따면요, 괜히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태극기 올라가고 거기에 애국가가 퍼져나가면요, 한국 사람이라면 다 참 감사하다, 참 고생 많았다, 영광을 같이 나누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배치하신 데는 은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원리가 있죠. 작은 지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잔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그것을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마태복음 25장의 그 심판의 장면에서 양과 염소가 나뉘는데요, 염소들은요, 내가 언제 주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막 항변을 해요.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야단하세요. 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양은 어떻게 합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돌봤다고 그래요? 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소자라는 거, 작은 지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유아실에 있는 저 아이들, 지금 교회학교에 지금 비어있잖아요. 우리 교육관. 거기서 자라날 아이들, 지금 보면 다 말썽꾸러기 같고, 아유, 저기 언제 크나 싶은데 그 소자가 주님께서 귀히 보시는 사람이에요. 다섯 손가락 이야기라는 동화가 있죠. 여러분 손가락 다 5개시죠? 혹시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들으세요. 이 5개의 손가락이 서로 싸웠대요. 음악이 들려오니까 더 좋으네. 엄지가요, 내가 최고야. 최고야 할 때 다 이렇게 하시죠? 최고. 엄지척. 그러니까 둘째 있던 검지가요, 야, 뭐 가리킬 때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이 없어서 다 검지 가지고 가리키지. 둘이 가서 막 싸우면 돼요. 그때 세 번째 있던 중지가, 야, 줄 서봐. 키가 누가 제일 크게? 그죠? 제일 크잖아, 얘가. 네 번째 약지가 뭐라고 하냐면요, 어제도 결혼식에서 그러대, 제일 귀중한 반지는 어디다 껴요? 네 번째에다 낀다고.
특히 새끼손가락 수호지가 할 말이 없잖아요. 야, 너희들 귀관이 없는 모르핀이. 그죠? 다섯 손가락이 서로 제가 잘랐다고 그렇게 막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손바닥이 보고요. 다 잘랐는데 내 말 좀 들어봐. 너 손바닥 없으면 어디 붙어 있을래? 다섯이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 그때 회개했대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손가락들은 이렇게 숙여져요. 손가락이 뒤로 꺾이는 사람 없습니다. 동하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추석 명절에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시면 특별히 되는 집들을 가만 보세요. 서로 하려고 그래요. 서로 도우려고 그러고. 되는 집이에요. 소자가 소중해요. 근데 안 되는 집 보면요.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어떻게 피하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고. 하고 나면 힘들죠. 힘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그게 집안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체들이 함께 세워나가는 그 몸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왜 그걸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복된 지체들이 다 되셔서 그리스도의 몸들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서로 달라서 다른 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일치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만안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합심하고 합력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의 일기를 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지체를 소중히 여기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하나님의 기쁨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